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극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이고 또 하나는 거짓 평안입니다.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믿음의 한 단계가 깊어지는 시기를 지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두 가지를 꼭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두려움은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또 거짓 평안은 변환 없이 안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평안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그냥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또 삶의 길을 정하는 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성공하게 대가였던 나폴레옹 힐은 또 인간이 가진 6가지 대표적인 두려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가난함에 대한 두려움. 가난은 절대적인 기준이라기보다도 상대적인 거죠.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누구나 남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평가에 민감하죠.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상실의 두려움. 건강검진 받기가 두렵습니다.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또 어디 조금만 아파도 혹시 큰 병이 아닐까 걱정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 상실에 대한 두려움. 그것은 가까운 사람을 잃지 않을까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늙어감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들에겐 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질 수 있는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동시에 가장 외면하고 싶은 주제이기도 하죠.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듯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눈에 띄는 박해는 없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가 신앙을 점검함에 있어서 내면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두려움은 매우 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아무리 두렵더라도 두려움 속에서 떠밀리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면서 나아가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단지 경고의 말씀이라기보다 두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이란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우리는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붙잡아야 하지만 연약한 인간이기에 때로는 두려움 앞에서 진리를 외면하는 선택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또 직장에서 신앙을 숨기거나 아니면 손해를 볼까 봐 정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외식도 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절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달하고 있었는데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 곧 다윗과 같은 왕으로 여기고 또 예수님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신들도 뭔가 할 수 있다. 그러한 마음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교만이 차오르고 있는 시기였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이 아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속은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하고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몰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거야. 속이고 포장하는 삶은 진리에서 멀어지게 되고 위선이라는 덫에 갇히게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거짓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단단해 보여도 금세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짓이라는 거죠. 또한 거짓은 무엇과도 같을까요? 안개와도 같다는 거예요. 안개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진리는 드러나고, 진리는 보호하고, 진리는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리를 붙잡는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았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거짓은 단지 바리새인들의 외식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된 영향력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펴져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세상 풍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공과 만족을 쫓도록 부추기는 문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세상의 흐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사상일 수 있어요.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모든 사람의 생각과 가치가 옳다. 너도 옳고 이 사람도 옳고 모두 옳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진리는 하나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성경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복음을 왜곡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모두 안개와 같은 거짓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거짓은 달콤하고 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렇지만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된 것들은 결국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난 이후에 다 불살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감춰져 있고 포장되어 있고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어떠한 위선도 어떠한 거짓도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에서 하나님은 정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로 자신을 비유하십니다. 불은 불순물을 태우고 잿물은 때를 깨끗이 씻습니다. 그분 앞에 설 때 숨겨진 거짓들은 모두 드러나고 그 앞에서 불살라지고 그 가운데 뭐만 남겠습니까? 진리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진리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외식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겉으로는 경건해 보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호식하면서 존경받는 삶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의 위선과 거짓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진리와 거짓을 분명히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단지 숨어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외식과 위선을 감추기 위해서 예수님을 정면으로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악한 것으로 몰아갔고 그분의 정체성을 부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놀라운 그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능을 가리켜서 경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그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 바알세불은 곧 사탄의 왕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5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예수님께서 이러한 또 박해를 당하고 왜곡을 당했다면 그의 제자들도 그만한 박해를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거짓에 대한 공격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은 진리 앞에서 드러나면 반드시 공격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왜 거짓은 진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진리가 거짓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빛과 같습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사라지듯 진리가 드러나는 순간 거짓은 숨기고 있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은 두려운 마음에 진리를 공격하려 드는 것입니다. 진리는 거짓이 감추려 하는 죄와 위선을 드러내는 거울과 같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한 진리는 결국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은 잠시 힘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리는 끝내 드러나고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기에 거짓은 더 조급해지고 더 격렬하게 진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핍박을 받을 것이다. 진리를 따르다 보면 공격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붙든다는 것은 결코 편한 길을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외로움이 따르고 오해를 받거나 심지어 박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의 편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지키시고 그 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승리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박해가 심할수록 진리는 더욱 굳건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르는 무리가 점점 늘어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붙잡아 박해하면서 예수님의 입으로는 어떤 가르침도 하지 말라고 강하게 금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또 예수님 이름을 전하면서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도행전 5장 38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 존경받는 율법 교사였던 가멜리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가멜리엘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음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갖은 박해와 수많은 순교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땅끝까지 퍼져나갔고 그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느 순간 복음은 온 세상에 퍼져 있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이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리는 어떤 억압이나 핍박 속에서도 꺾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딛고 더 깊이 더 넓게 퍼져나갑니다. 그게 바로 이 진리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결국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거쳐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세상은 하나님께서 없는 듯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뿐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발가벗은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들은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결국 우리를 온전히 지켜줄 수 없습니다. 한때는 강력해 보였던 권력도 풍요로움을 안겨주었던 돈도
죽음은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생명과 죽음을 초월하여서 우리를 붙드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만을 참된 피난처로 그리고 그분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죠. 6절을 보면 두 아사리온은 로마 시대의 동전으로서 이 데나리온의 16분의 1을 해당하는 아주 작은 가치의 돈입니다. 그렇게 작은 돈에 참새 5마리가 팔린다는 것은 참새가 세상에서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미물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고난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돌보심을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세상의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분은 만유를 섭리로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과 영벌의 문제를 우리 앞에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의 위협이나 세상의 공포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참된 경외의 대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 세상의 끝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실패와 손해를 가장 큰 두려움으로 여기면서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죽음 이후에도 천국은 있고 부활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지옥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지옥이란 말이 멀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지옥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서 끊임없는 형벌과 고통이 기다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는 죄의 무게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의 삶에만 매달리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이 죄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정말 죄 짓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데 우리는 죄를 돈과 바꾸고 권력과 바꾸고 자존심과 바꿀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을 모른다는 거죠.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그보다 더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두려워할 분을 바르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우리를 얽매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생명과 편안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아야 했지만 율법을 자신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겉은 거룩해 보였지만 속은 하나님과 너무나도 멀었다는 거죠. 외식으로 권력과 존경을 누렸지만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서 그 위선은 드러나고 말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그들의 어둠을 폭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사람도 나의 자신도 나의 의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겉모습이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시인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단지 용기를 가지라는 그러한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을 시인하라는 것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 입술의 고백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상황과 증거, 기회를 주십니다.
삶의 고난과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보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날에 우리를 자신의 사람이라고 고백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그에게 진리를 붙잡고 있는 그의 영혼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든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히 금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핍박을 피할 수 있다라고 약속하신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핍박은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의 앞에 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담대히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격분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따져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하지만 그때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져서 한 채 두려움도 없이 담대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너희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능력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가 핍박 가운데에서 할 말을 우리 입에 담아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홀로 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기에 스데반도 돌이 날아드는 상황에서도 그는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증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제자가 그랬고 폴리캅이 그랬고 손양원 목사님이 그랬고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지금도 북한 지하 교인들은 비롯해서 매년 수천 명인 그 믿음 가운데에서 순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도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는 결코 어둠 속에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죠. 어둠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영원히 받아들이는 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 앞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함을 받는 자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 비록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 날에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시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외식과 거짓된 세상 풍조를 버리고 정말 신실하신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해야 할 말을 주시며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